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제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펴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2주간 함께 즐겁게 여행을 떠냈던 사무엘하 이 여행을 마치고 오늘 그 여행들을 리뷰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10번째 책을 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함께 와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만 리뷰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좀 아파서 사무엘상을 리뷰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하 전체를 가지고 한번 좀 인물들을 통해서 이 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서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뭐 전에도 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열리는 책이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보다면 신앙적으로 이끌었던 사사가 또 지나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리는 책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권이 겉으로 보이긴 인간 왕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선지자가 와서 그 주권은 정말로 하나님께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로 변모하는 그런 책이 또 이 사무엘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리뷰를 3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뭐 이 리뷰 시간을 통해서 뭐 내용을 요약한다든가 뭐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여행 전 지도 보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지난 영상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에 얼마든지 남아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저는 이 의미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의미들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은혜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사사 사무엘.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의 사무엘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또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의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기도의 어머니 한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가로치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암울한 사사의 시대에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왕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든 아주 위대한 어머니이자 여성이다, 신앙의 어머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나는 짧게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어머니를 넘어서서 분인나라는 이 연적을 통한 고난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음으로 승화할 수 있던 인물이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낸 그런 여인이었고 또 자신의 생명보다도 소중했던 그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새로운 비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가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구국의 영웅이자 제사장이었다. 또 신앙개혁의 인물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회개와 구국운동, 즉 미스바 성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 하면 또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미스바 성회이기도 한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바로 이 미스바 회개의 성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 이 미스바 성회 말이죠.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길 정도로 엉망이었던 이 그런 쇠락한 국력의 이스라엘, 거기에 온 이스라엘이 또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타락한 신앙,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한 이런 상황에서 사사이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감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이스라엘을 돌아서게 했던 아주 극적인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쇠락했어요. 나라의 국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경제운동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운동을 먼저 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 국가적인 회개 운동으로는 이 운동이 최초였을 것이고 인간의 전 역사상 이런 거국적인 회개 운동, 그러니까 국가적인 회개 운동은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후에 뭐 요시야 왕이 뭐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또 개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죠. 느헤미야도 뭐 그랬고요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했던 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회개 운동이 결국 블레셋에게서 나라를 지키게 되는 구국 운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결국 구국의 운동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거, 이걸 중요합니다. 즉 신앙을 지킨다는 건 그저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을 떠나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마저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인성 교육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이 아버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판결을 굳게 함으로 결국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는 일들이 촉발하게 만드는 이런 비극을 또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를 둔 사무엘, 사사, 즉 한나라의 정치 지도자였고 또 신앙적으로는 제사장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 알았던 선지자였던 그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또 반면 교사 삼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건 한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일임도 알게 해주는 이런 또한 사무엘의 어떤 실패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에 대한 키워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첫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 또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외모에 치중된 인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울 왕은 겉모습으로 겉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의 외모가 왕으로 삼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키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았습니다. 또한 그가 통치 초기에 보여주었던 능력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외모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외모보다는 마음의 힘과 내력이 더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인물, 타산지석으로 보여준 인물이 반병교사로 보여준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하였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사울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였고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넘어졌고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그의 심중에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점쟁이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또 시시때때로 악령에 사로잡힐 정도로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외모를 치장하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함을 이 사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린 더욱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겸손과 열등감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뭘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자상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내유 외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강 내유라는 좀 안타까운 인물이었죠. 사울에 대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의 평가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겸손함이냐 열등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가 바위 뒤에 숨어있던 사건 유명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의 행동이 겸손의 행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자신감이 없는 그의 열등감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의 표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어요. 결국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새롭게 영웅으로 떠올랐던 다윗에 대하여 열등감이 폭발하였고 그래서 그의 통치 말년 10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에 치중했던 것을 살펴보면 사울의 마음은 겸손함보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즉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였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조심스레 평가해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울 왕이 가장 죽이고 싶어했던 열등감이 가장 컸던 그 다윗마저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안 죽였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라는 걸 사울 보기에는 원수 같은 다윗도 2번이나 인정하면서 살린다고요. 그런데 사울 왕 자신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니네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건강한 이 신앙 안에서의 자아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외모는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중요하게 보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우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2번째 키워드였고요. 자, 사울 왕에 대한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찾아오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 즉 중심,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 사울 왕의 비극은 왕권에서 쫓겨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의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패하는 어떤 국가적인 비극까지도 불러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이들을 탓하였고 다른 이들의 시선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고요. 사무엘의 눈치를 보았고요. 그래서 또 다윗을 항상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는 항상 초조하였고 항상 불안하였고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인생이 됐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울에 대한 3가지 키워드를 함께 또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3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마지막 다윗 왕의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부흥과 중흥을 이끈 아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윗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외모보다는 중심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다윗은 외유 내강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메시아의 혈통의 창시자,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아직도 사랑받는 데이빗, 그것이 바로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국기도 여러분 다윗의 별을 상징한다고 할 정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다 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윗 왕은 누가 뭐래도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자리 잡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외모적으로 다윗은 사울에 비한다면 또 그의 형제들에 비한다면 그리 뛰어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유다 이세의 집에서도 8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또 사랑받는 막내가 아니라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막내였음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어요.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냉혹한 들판, 즉 맹수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칠은 바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삶으로 체험하였던 내공과 신앙의 힘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의지함이 우선순위였고 그리하여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와 부흥을 가져옴을 다윗은 잘 보여주었어요. 그의 마음의 힘은 참으로 강하여서 그가 도피 생활 중에 아둘람 굴에서 도망 중에도 그의 그런 건강한 모습, 그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보고 400여 명의 사람이 그에게 모여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10년이 넘는 이 도망 생활을 버티게 하였고, 또 그가 왕에 오르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 닥쳤던 수많은 비극 가운데서도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 왕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는 참된 회개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두 가지 큰 잘못이 등장해요. 우리 잘 봤잖아요. 한 가지는 뭐 너무 유명하죠. 자기의 충직한 장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 죽게까지 한 사건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지른 아주 악랄한 죄악이었고, 거기에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그 사건을 덮어두려고 하였던 그런 파렴치 않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나단을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절절한 메시지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들었던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는 또 다른 선지자 갓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받아들임과 회개의 신앙은 얼핏 보기에 당연한 것 같아도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과 행동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인정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변명을 먼저 하는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일국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행동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도 상관없어요.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한 가지 죄나 100가지 죄나 모두 주홍빛 같은 붉은 죄예요. 그러니 돌아가고 회개하는 그 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회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수많은 업적들을 제가 다 뒤로하고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 그러면 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엎드림을 저는 꼽겠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윗에 대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럼에도 사람으로는 결국 안 된다는 걸 가장 보여준 인물이 또한 다윗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해 다윗 왕으로 걸어가는 그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다윗은 이 사무엘 상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꼭 성군으로서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지닌 모습,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습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계속 봐서 아시죠? 오히려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분량의 반 정도를 할애하여서 다윗의 범죄와 그의 부족함과 그가 징계로 고통받는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즉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도, 하의 맨 마지막도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7만 명의 백성이 무고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잖아요. 이걸 통해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적으로는 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엔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강렬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여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사람으로는 결국 안 된다는 걸 가장 명확하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당이든 어느 권력이든 어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던 그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나던 그가 인맥이 얼마나 넓던 뭐 이런 어떤 상황관계에 있던 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그것을 당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이런 것들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즐거운 여행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각자에게 주셨던 아주 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여행들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열왕기서도 기대해 주시면서 이 즐거운 여행들을 함께 떠나기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후에는 마커스 워십의 다윗의 노래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